네, 오늘 저는 성도 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떻게 원활하시고 즐거우십니까? 디모데전서를 설교하면서 이게 정말 목회의 서신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부딪히는 일들을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가운데 오늘은 꾸짖는 일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꾸짖고 싶고 교훈하고 싶고 고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꾸짖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참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과부의 그 일부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꾸짖고 권면해야 할까요? 어떤 성도가 불평이 많을 때 어떻게 권면해야 할까요? 잘못된 신앙의 태도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놔두면 되죠. 그게 속 편하죠. 정말 속 편해요. 그 뒤탈도 없고. 예.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해봤자 도루묵이다. 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이렇게 오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누군가에게, 교육자들에게 여러분들 교훈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꾸지란 게 아니라 꾸짖지만 부드럽게 꾸지럼을 받아서 부드럽게 말을 순화해서 권사님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꾸지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숙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꾸짖고 싶은 내용을 부드럽게 얘기한 것일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그런 삶의 경험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완벽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말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생각해서 안 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혹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말해줬다면 여러분들은 교훈에 대해서 잘 듣고, 그리고 만약 그것을 잘 수용하고 승화시켰다면 성숙한 분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거 들은 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망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완벽해.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 목사라는 직분은 직책상 권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를 즐겁게 해주는 역할은 조금밖에 없어요. 성도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권면하는 것들이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목사의 직분이에요. 목사의 직책입니다. 다만 그것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주의해야 할 것은 권면을 받고 또 꾸지람을 받아야 될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태도가, 또 자세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분들이 있고 저를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대할 수 있다면 나보다 나이가 많고 좀 늙은, 연세가 많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1절 상반절과 2절 상반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듯하며 아버지에게. 2절 상반절로 가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누구에게 하듯하며, 예,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꾸지람을 주고, 그리고 뭔가를 권면하려고 할 때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여러분들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듯합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예의와 전통과 그것을 갖춘 가정은 까뜩까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 또 다를 수 있는 거죠.
교회의 젊은 목회자가 연세 많은 성도들을 권면을 할 때, 꾸짖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것은 아버지와 같이 하고 어머니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꾸짖지 말고 꾸짖는 모양새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지위가 높기 때문이죠. 도리어 온유한 태도를 취하고 따뜻한 권면을 해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을 인정하고 또 나이와 지혜가 지닌 권위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날카롭거나 거만하게 권면해서는 안 되고 따뜻하게 권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얻는 효과를 얻게 돼요. 만약 그렇지 않고 날카롭게 꾸짖게 되면 돌아오는 것이 좋은 결과가 돌아오질 못해요.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험에 들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면 그거 풀어주느라 세월 다 허송하고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도리어 그거 풀어주는 그 노력과 그 마음씀이 호통을 치고 꾸짖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뭘 선택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따뜻하게 권면하고 온유하게 권면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호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해야 합니다. 다만 무례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런 태도가 들지 않도록 말을 하되 단호해야 합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의사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나이 많은 여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 여성도들을 잘못을 지적할 때도 가정의 비유를 듭니다. 누구를 대한 것 같이 하라고요? 어머니에게 꾸짖듯, 어머니에게 권면하듯, 어머니에게 뭘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듯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머니가 뭘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딸하고 지금 같이 산다. 딸하고 같이 사는데 딸이 여러분들에게 엄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엄마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자로 하지 말고 후자로 하라는 얘기예요. 가정의 전통이 있겠지만 후자로 하라는 얘기죠. 후자로. 엄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어렵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존중이 핵심 단어이고 또 어머니의 경우는 부드러움이 핵심 단어다. 난 아버지를 이렇게 권면하고 할 때는 내가 아버지를 존중하는 그 마음, 왜냐하면 남자의 생명은 자존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뭐라고 할 때 눈치를 보면서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할 말을 할 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근데 할 말을 했는데 자존심까지 건드려버렸다. 이것은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거 할 말은 하되 남편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여성도들에게는 부드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여성은 언제나 감성이 있고 그리고 민감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와 성도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부교육자들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교회는 참 이런 교육자들의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걸 무시할 수가 없죠. 대단히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는 직업이에요. 목사는 직업이에요. 어떤 분은 직업이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를 피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목사는 직업이에요. 교육자는 직업이에요. 왜?
거기에 풀타임이니까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니까 직업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직업이 아니에요. 성도는 직업이 아니에요. 내가 직업이다 생각하고 새벽기도로 나오시기도 하겠지만, 직장이다 하고 새벽기도로 나오지만 그건 생각일 뿐이지 여러분들은 직업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본업이다라고는 생각하죠. 내가 밖에서 일하는 것은 부업이고 교회는 내가 본업이다. 그 마음 중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합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직업이 아니에요. 근데 전 직업이에요. 교육자들은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적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할 때 무슨 적으로 대해요? 사무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직원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성도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니는데 다니는데 교육자들이 자꾸 사무적으로 대하는 거야.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여러분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요? 무슨 적으로 대해요? 온유함? 사무적이 반대말을 대하죠. 우리는 사무적으로 대니까 여러분은 가정적으로 대하는 거죠. 가족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꾸 여러분들은 저한테, 교육자들한테 가정적으로 대하려고 그래요. 근데 교육자들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대할 때 이상하게 거리가 느껴지게 뭘 어떻게 대할 때가 있어요. 사무적으로 대할 때가 있죠. 이게 교육자와 성도 간의 간격이에요. 네, 이 간격을 줄여가야 합니다. 줄여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좀 양보하고 교육자들도 양보해서 성도들이 너무 사무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조금 노력해야 하고, 또한 성도들도 때로는 그런 부분들을 대할 때 이해해 주면서 받아주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도 부드럽게 하면서 목사님의 그 어떤 그런 그 어떤 올라가는 그 어떤 것을 누그러뜨려 줄 수 있는 이런 말투도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때 느끼는 거죠. 내가 너무 사무적으로 대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꾸짖는 것은 윗사람만 꾸짖는 게 아니에요.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꾸짖을 때는 꾸짖는다라고 생각지 않고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네. 저도 장로님들을 꾸짖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죠. 현실적이에요. 또한 반대로 장로님들께서 제가 어떤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장로님들의 대표 되시는 분이 저에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야 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목회서신은 담임교사는 역시 목회서신 맞다. 맞다 안 맞다? 맞다. 여러분들 구역장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1년 살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얘기해요? 구역장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게 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목회자에게만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일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게. 근데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뭘 통해서 배워요? 실패를 통해서 배워요. 성도들하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격양된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 답답하니까 했어요.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후회가 돼야 한대요. 후회가 돼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어도 소리는 지르지 말아야 되겠구나. 소리가 커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죠. 한두 번의 실수는 괜찮아요. 계속 실수하는 게 문제죠. 그러면서 단순히 내가 큰 소리로 질렀구나.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에 대한 표면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분에게 큰 소리를 질렀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야 돼요.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권위주의일 수 있고, 교회가 나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리고 내가 너보다 옳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원인들을 찾아가는 실수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윽박지르고 또 때릴 때도 있었습니까? 안 있습니까? 있었죠. 그럴 수 있죠. 모든 부분에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젊은 성도들에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1절 하반절, 2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얼굴 좀 펴세요. 지금 내용이 그렇다고 지금 얼굴들이 그런데, 네, 그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아주 성도들을 아주 정말 무겁게 교훈하는 내용일수록 웃으면서 해야 된대요. 네, 그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막 중요한 얘기면 그냥 나 화났다는 식으로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더 화가 나고 애들도 잘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살살 웃으면서 달개면서 할 줄 아는 게 능력인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젊은이에게는 누구에게 하듯 하고 형제에게 하듯 하고, 형, 동생.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누구에게 하듯 하라,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기서 젊은이라는 것은 제가 기준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는 50대 중반인데, 이렇게 저보다 동년배이거나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고, 그들에게 꾸짖을 때는 어떻게 꾸짖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윗사람을 대할 때는 조금 달라요, 안 달라요? 좀 다르죠. 윗사람에게는 좀 그래도 아랫사람인데 조금 가볍게 형제에게 말하듯,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네,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얘기할 수 있고 좀 더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어떤 형제는 서로 조심스레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제는 격식 없이 허물이 없기도 합니다. 저는 시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막 대하기도 했는데 지금은요 좀 조심스러워져요. 조심스러워서 말도 못하겠어요. 지금은 조심스러워요. 옛날에는 이 정도로 조심스럽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심스러워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같은 또래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격식을 덜 차려도 되고 긴장을 좀 늦추어도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함께 자란 형제를 꾸짖거나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약간 직설적으로 나가도 된다. 괜찮다. 아버지를 대할 때보다 격식과 예의를 덜 갖추고 곧장 핵심으로 들어가도 된다. 그러므로 목사는 동년배나 자기보다 젊은 남자를 대할 때는 간결하고 솔직하게 진실을 말해도 된다. 다만 상대방의 체면이 깎이지 않게 하면 된다. 온유함은 나이나 직분과 관계없이 범사에 두루 통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동년배나 나이 어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좀 편안함이 있어요. 얘기를 해도.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나보다도 어리고 제가 청년 때부터 가르쳤어도 지금 다 결혼하고 사회에 중년이 되고, 그런데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있고 고쳐주고 싶은 말 있어도요 이게 쉽게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옛날에는 팍팍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안 하다 보니까 더 못하게 되더라고요. 칼도 계속 칼아야 날카롭게 되는데 안 갈다 보니까 무뎌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태도들을 지적하고 고쳐주고 싶은 태도가 있냐면, 뭐 기본적인 거죠. 뭐 교회 안에서 보니까 뭐 예배 태도. 너 예배 태도가 그게 안 된다. 이 시간마다
애기 데리고 오는 건 좋지만 졸더라. 너 항상 졸아. 제가 청년 때부터 가르쳤어도.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런 예배 태도들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고, 내 자식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어겨도 얘기하니까요. 또 교회 생활에서 고쳐야 될 점들, 교회 생활에서 고쳐야 될 점들. 근데 이런 것도 쉽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들도 고쳐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삶의 태도들이란 쉽게 얘기해서 인사예절, 그리고 전화예절,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예절들을 가르쳐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보는데도 지나가는데도 인사를 안 해. 어떤 애들은, 청년들은 볼 때마다 인사하고 반갑게 하는데 먼저 찾아가서 인사할 줄 몰라. 지나가면서도 인사할 줄 몰라. 여러분 중에도 있어요. 인사한 것 같지도 않아, 지나가면서. 그러면 안 돼요. 인사는 정확하게. 제가 CCTV 빼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알겠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전화예절. 문자를 했으면 문자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일 있으면 늦게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의를 대해서 말할 때, 좀 더 높은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한 호칭을 한 번 더 써주고, 네 목사님, 제가 지금 바쁜데 조금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냥 친구나 동료들 대하듯이 네 알겠습니다, 혹은 뭐 그러겠습니다, 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주 하는 사람이 모르지만 자주 하지 않을 때는 위에 사람인 것을 알면 위에 사람답게 대화를 해야죠. 대통령이 얘기하면 네 하고 끝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네.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 그것은 예의는 중요한 전화 예절, 그리고 문자 예절, 이런 것도 중요한 예절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구역은 이렇게 전화하면 아주 통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근데 항상 전화를 잘 받는 사람이 있어. 또 답장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죠. 그런 삶은 어떤 패턴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 또한 좀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바울은 젊은 여자들에게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적할 때도 자매에게 하듯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 근데 다른 표현보다 온전히 깨끗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들어가 있죠. 그냥 형제가 아니고 자매가 아니고 온전히 깨끗함으로. 여기에 깨끗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도구를 구별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단어지만, 여기에 깨끗함이란 순수함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순수함. 여러분,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남매는 이성입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러나 형제래도 온누이 간에 이성적인 내용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질 때 어떻게 남들이 갖는, 연인이 갖는 이성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그렇게 하듯 성도들을 대할 때는 이성의 측면에서 보지 말고 한 남매가, 온누이가 서로를 바라보듯 그렇게 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못하고, 성격에 따라서는 좀 다르죠. 잘하고 싶은 말을 잘하는 분이 있고, 남에게는 죽어도 싫은 소리는 못하는 분이 있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랬어요. 첫 번째는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야 된다. 상대에 따라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면 거기에 맞게, 또 나이가 동년배이거나 어려도 거기에 맞게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나무라는 사람이 어린입니다. 자꾸 목사를 나무라려고 그래. 막 가르치려고 하고. 김덕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저분은 나보다 어른이구나. 나보다 위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해요. 아, 저 정도는 나를 아래로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부간에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면 여자가 가르치려고 하면 여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남자가 가르치려고 하면 남자가 위에 있는 거고요. 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막 뭘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자기가 자기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는 사랑과 온유함을 견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꾸지람의 목적은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거나 집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과 그리고 그 실수를 고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잘못을 찝어내고 그리고 지적하는 데 목적을 두게 되는 것이죠. 고치는 데는 상관이 없고 지적하는 데만. 그래서 정말 고쳐주기를 원하면 부드러우면서 이건 좀 고치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진심으로.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지만 이렇게 사랑과 온유함을 견지해야 할 때만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경험상. 세 번째는 누군가가 나에게 부드럽게든 부드럽지 않게든 말했을 때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수긍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누가 지적하면 화부터 내지 말고 왜 얘기하는지 받아들일 줄 알고 그리고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수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맨날 아이가 뭐 한마디 하려면 화부터 내. 그 아이에게 하고 싶어도 부모가 말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화내고 들어가 볼까 봐. 그러나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그것을 한번 들을 줄 알고 마음은 상하지만 귀에는 쓰고 입에는 쓰지만 속에는 달도록 이렇게 하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도 세게 말하지 않고 얘야 이번에 이렇게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아이는 또 알아듣죠. 근데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은 수용적이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수용적이지 못하고 도리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데에서 걸고 넘어진다. 그러면 이건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적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A라는 사람에게 다시는 얘기할 수 있지만 B라는 사람에게는 다시 얘기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이걸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싫은 소리도 듣지 않고 나는 칭찬도 듣고 싶지 않고 나는 칭찬도 필요 없어요. 나를 나무라지도 마세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나 사실 요즘 누가 싫은 소리 들으려고 합니까? 어른이나 애들이나 싫은 소리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누가 싫은 소리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솔직히. 딱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떤 색부터 합니까? 집에 가면서 교회를 옮겨버려야지. 그리고 집에서도 또 이제 검색하면서 금천구의 좋은 교회 검색하면서 내 주위에 어떤 교회가 있을까? 좋은 교회를 검색하기 시작해요. 대단히 속도가 빨라요. 오늘은 과부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이건 한 것은 킵해놨다가 다다음 주에 할게요. 양해해 주세요. 시간이 좀 그래서 오버하기는 싫어요. 저는 시간을 오버하기는 싫고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정말 오늘 정말 이렇게 5장 했다니까요. 5장 했는데 오늘 2장 반 해서 여기 끝나야 돼요. 여기서 끝내기로. 다시요. 요즘 누가 싫은 소리 들으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하려고 합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싫은 소리를 들었어요. 성도님들, 내가 그 얘기하지만 성도님들이 너무 센 게 있어요. 자존심 너무 세. 자존심 세면 내가 죽을지언정 자존심은 안 상하겠다고 죽음과 자존심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요즘. 조심해야죠.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말할 때도 조심해야죠. 그런데
집에 갈 때 교회를 옮겨버릴까? 옮겨버려야지. 집에 가서는 검색하기 시작해요. 옮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요즘 성도라고 한다면 자신이 좋은 성도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좋은 교회만을 찾으려고 그래요. 좋은 성도가 될 생각은 안 해. 좋은 교회만을 찾으려고 그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만 제가 막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좀 대등하게 해야 되니까. 목사도 어떤 교회만 찾으려고 그래요? 좋은 교회만 찾으려고 그래요. 좋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좋은 교회만 찾으려고. 그리고 딱 성도들하고 한번 뭐 재직회 때 싸우고, 뭐 연말 재직회 때 싸우고 막 안 좋았다. 어떤 성도가 막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또 검색하기 들어가는 거야. 어디에 그러면 저기에 이제 청빙 공고에 들어가는 거죠. 청빙 공고에서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뽑나? 내가 자격이 있나? 어느 교회가 잘 됐나? 그것부터 자꾸 벌써 가다가 집에 가다가 그 생각하다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검색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 마음이 시원하죠, 여러분? 그렇죠?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죠. 동등해야 되니까.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은 목사가 되려고는 생각지 않고 좋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좋은 교회만 눈 크게 뜨고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 시대의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복음에서 벗어난,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복음에서 벗어나고 십자가에서 벗어나고 본질에서 벗어난, 이게 목사님 오늘 이런 얘기는 사실은 복음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얘기가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지만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복음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보여야 복음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열매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진정으로 복음으로 가고 본질로 가면 열매도 복음의 열매를 맺고 본질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데 이건 복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오늘 설교가 너무 잘 되는데요. 네.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성도들은 복음을 잘 모르다 보니까 좋은 교회만을 찾습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좋은 목사님들만을 찾습니다. 목사도 복음을 모르니까 좋은 교회만을 찾고, 복음을 모르니까 좋은 성도들 어디 있나만 찾는 거죠. 좋은 성도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려고는 안 하고, 좋은 교회를 세워가려고는 안 하고,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산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네, 거기에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